한번 나누시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이 날을 고난주일 이렇게도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미 입성이 시작되는 날, 입성하는 날부터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1년의 한 주간의 전체를 고난주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주님 입성을 참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때는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평화로 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이름을 따서 오늘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좀 경건하고 또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주간을 좀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흥 집회도 이제 3일간 마침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참석해서 열심히 참 사모하고, 그렇게 기독교가 자랑하는 은혜가 뭔지, 또 축복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이런 것을 정말 내 생애를 두고 한번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옛날에 이런 것을 경험했는 분들은 이제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자꾸 내가 믿음이 신앙이 흐느적거리고 이전 것만 파먹고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또 한 주간 내내 특세도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그 뜻을 찾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각오하고 또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좀 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쓸데없는 여행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산을 좋아하는 게 그게 자기 즐거움을 위해 가는 거잖아요. 이 오락실을 금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외식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몇만 원짜리 음식 먹던 것을 좀 줄여서 검소하게 최소한의 음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양식을 채우고, 또 카페에 전혀 가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가거나 또 자기의 어떤 여가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최소한 이번에 움직이시고 한 주간을 좀 더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고, 가급적 경건서적 또 성경 말씀 또 은혜로운 찬송,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한 주간을 좀 보다 더 경건하게 은혜롭게 보내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한 주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뭔가 몰입이 되어지고 한 곳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쓸어 모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이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대기가 거기에 쭉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를 비롯한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이 30년을 공생애를 사생활을 사세요. 30년을. 그러다가 3년의 세월을 공생활로 사시게 됩니다. 물론 엄격하게는 3년이 채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시는데, 그 축약된 마지막 한 주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지내는 돌아가실 때까지의 한 주간의 이 삶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각 성경마다 3분의 1을 다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 33년 동안에 하셔야 될 얘기와 써야 될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얘기들보다도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적으로 써서 해야 될 말씀들, 그 내용들이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실은 복음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입각한 삶이 아닌 삶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이 주님의 고난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물론 분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도 상세하게, 이렇게도 많은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지막 주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의 배신, 겟세마네의 기도, 제자들의 도망, 베드로의 이런 부인,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됨, 이 모든 굵직한 사건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지하고 있는 사건들이 전부 이 마지막 주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간의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면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는 예수 믿는 재미, 즐거움, 행복, 축복, 그런 삶만을 추구하는 이단적인 삶이 될 뿐이지,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밀접하고, 이것이 고래로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던 십자가의 복음이고 피의 복음이고 교회가 구성되어진 원판이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원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삶의 위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다 이 고난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사야 53장에는 이 말씀들이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흐르고 있어요. 두 가지의 시선이 흐릅니다. 하나의 시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에 대한 시선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라고 지칭하는, 또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그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뜻하는 바예요. 예수님을 뜻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흘러요. 두 가지로.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실상의 예수님, 남이 뭐라고 하든지 진짜 예수님, 누가 오해하든지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는 일반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소위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교리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에 치중해서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교리에서 이 뜻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성경에서 인출됐으나 성경과는 좀 어떤 성경의 내용을 함축하고는 있죠.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꾸미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있는 걸 믿는 분들은 아주 문자적으로 의미하고 믿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충돌되면요, 무섭게 싸웁니다. 이게 무섭게 싸워가지고 결판이 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 뭐 그런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낫다, 틀리다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런 관점이 흐른다는 걸 전제해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이고 나약한 분이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조금 맞물려 져서 돌아가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예수님 나오는 영화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가 못생긴 그런 추남이 예수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봤어요? 다 훤칠한 키에 막 머리가 이만큼 쫙 내려오고 눈썹이 진하고 눈이 시커멓고 말이죠. 아, 사람이 잘생기고 행동 하나도 아주 무게 있게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음성도 좋으시고 뭐 이런 거지. 뭐 떽떽거리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게 뭔지 알아요? 네, 어제 제가 권사님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그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이래가 찍으니까 그 어느 권사님 저보고 이게 목사님 뭔지 알죠? 이게 배티 나오고 키 작고 머리 벗겨지고 이게 이건데 자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마가 좀 높아가고 배가 티 나오고 키는 작고 몸은 이래 보면 뚱뚱해지고 딱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 이건 내다. 그렇지만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아유, 저도 목사님처럼 좀 틀이 좀 좋고 이랬으면 진짜 한번 뭐 좀 해대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가지고 영파입니다. 내가 이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더니, 김 목사 그러지 마라. 박정희 대통령도 작았고 강감찬 장군도 작았고 저 징기스칸 한 놈도 작았고 그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뭐 전부 요만한 사람들 많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듣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기 안 죽고 제가 독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먹고 농담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죠, 물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별로 좋지 못한 쪽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언제나 멋있는 분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데 나쁜 주인공으로 나오면 됩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못생긴 사람 봤어요? 딱 보면은 반할 사람, 혹할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야 드라마에 빠지고 내용에 빠지고 그렇게 성공이 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가를 보고 영화 보잖아요. 누가 나오는가 딱 보고 이게 뭐 별로 재미없다. 또 그런 주인공 나오면은 무조건 보증한다. 이렇게 보는 영화를 선택할 때도 그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인, 성경의 신구약의 주인공인,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진짜 오리지널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리느냐 하면 볼품 없고 연한순 같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열을 안 받고 속이 안 상하고 이러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었죠?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했습니다. 연한 순이 뭡니까? 연한 순은 이제 막 올라오는 새봄의 연한 순 있잖아요. 그거 뜯어 먹으면 맛있는 거, 보들보들한 거, 그냥 초장만 발라버리면 끝내주는 거, 막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 그러나 억센풀은 뭐예요? 막 야생에서 자라고 집 밟으면서 자라나고 추운 겨울 지나고 혹독한 어려운 환경에서 막 일어나고 바위 틈을 헤치고 나오고 막 벼랑 끝에서 자라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그게 막 강인함을 묘사하고 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정도 되면은 막 그런 거를 이겨내고 자라나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래야 될 텐데, 연한 순, 그리고 뭐 아주 형편없이 나오는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떻게 했어요? 가시리 꼼지락꼼지락 이리 꾸불꾸불 저리 꾸불해가지고 겨우 비지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튼실하게 팍 막 멋있게 커올라오는 그런 뿌리가 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고운 모양도 없고 외모에서는 위인다운 이런
기품이 일어나지가 않고, 한마디로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거죠. 유대주의 사상에 의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시오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대망의 예수님이, 구주 예수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정권으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이 폭정으로부터, 이 비인간적인 사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연한 순 같고,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줄기 같고, 이런 볼품없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누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이게.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돼요. 끌려가는 사람으로 나오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말도 안 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나사렛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나봤자 그 인간이 그러고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출신도 못 믿었고, 사람도 그렇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임금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사무엘상 10장 24절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지금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버금가지가 못하고 비교도 안 된다. 어디다 들이대느냐?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봐라, 이게 누구냐 하면 사울 임금이에요. 사울 임금. 사무엘상 9장도 한번 보죠. 9장 2절 말씀. 이 사람의 그 외형이 어떤가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이쯤 돼야 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 아니겠어요? 이 정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중기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멋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걸출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볼품없는 모양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야 병 고쳐주니까 좋다고 따라오고,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니까 따라오고,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따라오고, 서름 받던 인생을 바꿔주니고 반전시켜주니까 좋아라 하고, 빵 주니까 좋아라 하고, 그렇게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교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적어도 내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안 되면 내가 차라리 구원자가 되지, 적어도 내보다는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제사장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가 맞나 그러면은 내가 그러라, 네 유대인의 왕 맞나 그러면 내가 그러라, 뭐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어떨 때는 그냥 묵묵보다 말도 안 하시고,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처치해라 그냥. 그 두 가지가 걸려요. 정치적으로는 임금에 필적해야 되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내가 맞다 하고 끄떡대니까 반역자가 돼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니까 맞다 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 돼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 결국은 정치 종교가 너무나도 막 딱 떨어지고 아다리가 딱 돼가지고 그만 됐나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린 게 그게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를 합니까? 자기 변호를 합니까? 변호사들을 사오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다른 데 가서 말이라도 하십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초라해 보이고 생기신 것도 그렇다는데 하는 것도 그러시고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바라본 첫 번째 시각이었어요. 시선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그런 생김새와 그런 모양새와 좀 이거는 제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꼬락서니하고 말하는 본새하고 이런 걸 보니 그게 아이고 참 그렇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주님이셨는데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거야. 멸시. 여러분 멸시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죠? 멸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자, 4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그러면 밑에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라 하고 쫓아다니고 무리지어 댕기고 얻는 이익이 있고 재미나는 것도 있고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신기하다더라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서 뭐 별별 풍문이 도니까 그런 재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교권자들, 그래서 그 시대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예수님 지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겨우 제사장 몇 명은 동조를 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그까지 얘기를 다 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좀 태클 좀 걸지 말고요. 시간 잡고 가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는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지금 코너에 몰리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생김도 그러하고 하는 일도 하는 일 그러면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이게 하는 짓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원래 맞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주님에 대해서 이게 좀 좋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송구한데 그 다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들의 시선대로 볼 때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멸시를 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이런 마음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의 주님,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십자가 위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혹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려요. 아까 우리 장로님 참 뜨겁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화라 하고 환호성을 질러대던 그 백성들이 며칠 지난 사이에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놔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민심이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런 중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딱 들어와서 이 유대 사회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내게 만들고 이 분봉왕 헤롯을 폐위시켜버리고 정권을 찬탈하고 정부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에 오고 우리 종교가 자유를 얻고 인권이 회복되고 이런 멋있는 정계의 개편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멋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이나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나무 지나가다가 열매 없다고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리게 만들고 뭐 이상한 일만 하고 여인인데 가가지고 발로 그냥 머리털로 그냥 그 씻기나 하고
뭐 죄인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먹고 쉬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끼리 오속하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만찬이나 하고 하는 일이 전부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세상을 바꾸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온 나라가 동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때 무서운 기세로 대드는 군병 앞에서 제자들은 여지없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다 꼬리를 감추고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도 그 비자라고 일컫는 여자 종 앞에서도 내 예수님 모른다, 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 아니다라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을 하질 않나. 그렇게 신임하고 돈깨를 맡겨놨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오히려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짓거리를 하지 않나 하는 짓이라는 게 모두가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서름을 당하는 거예요. 서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만큼, 외면당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얘기를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유력한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해마다 자살을 해요. 해마다. 큰 인물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분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맞아요. 어느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그를 왕따시키고 어떤 몇몇 사람들만 그를 모질게 몰아붙여도 자기의 나머지 영역의 모든 세상을 포기해버릴 만큼, 그런 결단을 할 만큼 사람이 멸시를 받는 것만큼 견뎌내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거죠. 어느 한 그룹에서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룹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제자들 도망가지요. 가족들 딴말하지요. 백성들, 자기 동네 사람들 밀쳐 죽이려고 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엿보았습니다. 계속 엿보죠. 예수님이 뭔 말 하는가, 그거 누적시켜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계속 혈안이 돼 있었죠. 그나마 백성들 두물이 돼가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느 한순간에 확 동료돼가지고 전부 뒤바뀌어 돌아가 버리죠. 남는 사람 하나 없어요. 딱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새벽에 같이 나누게 될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로 갑니다. 딱 그 부인들 한 그룹만 남아요. 이 그룹만 남아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머지는 전부 배반해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다 돌아가요. 믿었던 놈 베드로나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이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부 등 다 돌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느낌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그들의 시선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래도 싸지요. 그들의 시선대로라면, 그들의 보는 각도대로라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해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멸시할 때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멸시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겨우 그 사람의 어느 일면만 보고 그 사람을 멸시해요. 사람을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눈이 왜 있느냐 하면, 우리 눈을 남 보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눈이 남을 잘 보라고 있는 게 눈인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내가 앞을 잘 살피고 내 삶을 잘 살아라고 눈을 이래 준 거예요. 이게 입을 왜 줬느냐? 내가 남의 말 하라고 입 준 게 아닙니다. 이 입은 내가 남들 하는 거 잘 보고 듣고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내 삶을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살라고 내 입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손과 팔과 다리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하는데 쓰고 있지, 자기를 돌아봄이 없잖아. 이 눈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자기 보고 살아요? 자기 말 합니까? 자랑받기도 해요?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하고, 그것도 성경적으로 네가 그렇게 설교했지? 옛날에 시험 받을 때처럼, 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떨어지면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탁 받아줄 거야. 뛰어내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너를 구해 줄 거라고, 네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얼마나 그들이 부추기면서 조롱하고 쓴 쓸개를 먹이고 그렇게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보는 앞에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치욕스러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멸시예요. 멸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를 당하는 쪽은 그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멸시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게 신앙으로 극복이 됩니다. 고난이 당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멸시를 당할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겠죠. 이런 역동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고 올바른 평가와 올바른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 없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신앙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멸시받는 자들과 천대함을 받는 자들과 억울한 일에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주님은 구원 사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은 그런 자들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지.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런 주님이 세 번째로 가면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다.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요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해 보니까 야, 저거는 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잘못 때문에 저래 되는 게 마치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시각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초대해 보세요. 그는 실로 그랬습니다. 실로라는 말이 뭐냐면 하면 진짜는, 본디는, 원래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게 그게 주님의 고난이지 그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본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실체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동떨어지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는 마땅한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하고 내가 참 나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포행자요, 살인자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시선이 틀렸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 사건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은 다 바뀌어집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무슨 생각까지 있느냐 하면 자기 의에 충만했어요. 자기 의. 그럴 수밖에. 그때는 모두가 자기가 선행을 쌓고 자기가 의로움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살펴서 처결하고 없애는 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여긴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고가 뭔지 아세요? 질고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질병, 또 근심, 재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말이 한문 번역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른 이 많은 것을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질고하고 그 질병과 고난, 고충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아픔과 상처, 신체적인 고통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환경에 대한 재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질고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주님이 지셨다 하는 뜻이에요. 이 모든 걸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감정의 변화라든가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뭐 이런 눈물, 한숨, 괴로움, 그런 고민, 갈등, 연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로서 슬픔이라고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질고와 슬픔은 우리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다 품어내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주님이 당하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줄로 이해했다, 이렇게 오늘 본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외모만 보고 주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진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말을 해라 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내면을 살펴보니 세상에 우리를 위해 참으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견디셨고, 죽음을 죽으셨고, 그 수모와 질시와 멸시를 다 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내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